하늘의 권세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이 뭐죠? 자,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시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 알지 못합니다. 꼭 찾아보시고. 자,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었는데, 자, 우리가 사단이 있고 그리고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병, 제가 오늘 굉장히 빨리 한다 그랬습니다. 정신병,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병, 삶의 병 다 앞서 들으셨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근원적인 문제는 뭐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현상적인 치유와 겉에 드러난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의 뭐가 약한지를 아니까 그 문제만 계속 갖다 주면 절대 예배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전도 안 되고 말씀 못 붙잡고, 그러니까 거기만 계속 뜀박질하고 다니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와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로 와 있는 이 육신, 마음, 정신, 영적인 병, 그리고는 이 영적인 병, 삶의 병, 이거는 치유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어떤 모 아이돌 가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와서 답이 없어서 죽은 걸 알고 있죠. 스스로 자살하는 사건. 사실 정신병도 치유가 안 되죠. 사실상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 육으로 몸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두 가지로 나눠요. 영과 혼, 그걸 하나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으로, 이제 지금은 그걸 이분설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로 지금은 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복음주의 노선 신학에서 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치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 이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라고 여러분들을 지금 현장에 파송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흑암을 치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 한때 네 안에 흑암부터 해결해야 돼, 뭐 이런 게 유행했다고 하던데, 언젠가. 우리 안에 흑암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흑암이 있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스도가 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은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네, 악한 영이 나타났죠. 그 타락한 천사, 귀신의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성과 속이 항상 섞여져 있어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들이요. 특별히 흑암은 우리 주위에 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흑암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흑암 때문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 힘을 알지 못하면 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믿는 자의 하나님이 자녀와 권세,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치유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권세를 알지 못하면 치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를 알고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혹은 또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죠. 실제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알지 못해서 그거 가지고 나가셔서 그분들에게 있는 그 흑암,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치유해줘야 되는 겁니다. 흑암이 뭐예요? 캄캄함이잖아요. 캄캄함, 어두움, 그죠?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죠. 자, 그리고 반드시 이 세력을 꺾으면 그때 오는 응답이죠. 자, 불을 꺼 해서 스위치를 딱 끄면 흑암이 있잖아요. 켜, 그래서 키면 환해지잖아요.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흑암을 치유할 때 나든 상대방이든 불신자든 믿는 자들 중에 헤매는 자든 분명히 치유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 그렇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한 바울이지만, 철저하게 어딘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때 나타난 일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장소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했다는 거죠. 자, 어쩌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몸부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익숙한 것에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얀 밤을 숱하게 세운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막 눈꺼풀이 무거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전 100분 이해해요. 저도 지금 이 순간 졸고 싶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이 있고요. 그리고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못 발견하고 못 찾으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 이름도 참 어떻게 바위 예수인지, 어쨌든 이렇게 미혹하는, 항상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으로. 그런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해야 되는 그 기능하는 자가 거짓으로 서서 이름도 또 바 예수야. 짝퉁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이 그냥 꺾여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총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 예수라는 그 선지자를 꺾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러 나간다라는 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이게 성취되나 안 되나 실험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가시기 전에 특히 영적 전쟁이라 그러면 꼭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할 때, 뭐 쫓아낼 때, 아니면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우리가 막 단단하게 무장하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갈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장하고 나가셔야 돼요. 특히 말씀이 무장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죠? 전신갑주 중에서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우리 지난주 2부 설교 때 나온 말씀인데, 배경인데,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뭘로 다 물리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옛날에 황혼의 저주, 새벽의 저주, 이런 희한한 영화 있어요. 쿠엔틴 커란티노 이런 사람이 만든 희한한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 보면 막 좀비가 막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 끈에서 쫙 이랬는데 좀비가 그러면서 쓰러져야 되잖아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확 꺾어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만약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러면서 좀 했으면 좀비가 떠나겠죠. 그 영화에서. 그래서 그때 한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그때 본 영화인데, 그때 느꼈어요. 저런 거 다 저딴 거 다 소용없구나. 그죠? 저딴 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구나. 불필요한 것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꺼내가지고 히든 카드 탁 떠나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며 말씀 묵상을 깊이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이 치유된다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12가지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죠? 나 중심. 그리고 뭐죠? 뭐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그거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죠? 무속, 점술, 우상. 그죠? 그 결과 개인에게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 토탈 12가지인데 현장을 치유한다는 건 이 12가지 문제를 치유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 다 뭐와 관련돼 있죠?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방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어딘지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사실은 그 언약의 여정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빼고는 현장의 치유가 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나가서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온다는 얘기는 바로 이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전도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 이외에는 허락하시질 않았어요. 강제적으로,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하도 안 되니까 다메섹에서 만났죠. 그 후유증은 엄청납니다. 일단 눈이 잘 안 보여. 그죠? 후유증이 남았잖아요. 평생. 자, 우리는 바울과 같지 않아서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의 주인을 바꿨죠. 그리고 이 12가지 재앙 문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빠져나온 것들을 말씀과 함께 가지고 현장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삶의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이 치유되어진다는 얘기는 곧 그들 개개인의 삶이 치유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실상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걸. 삶이 바뀌잖아요. 도통 바뀌지 않던 사람이 바뀌어요. 저도 과거에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맨날 싸워요. 우리 싸우는 게 일이에요. 쌈딱 같아요, 맨날. 그래서 좀 기피했어요. 그 걔하고는 무슨 이렇게 언쟁 같은 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멀리 했는데 어느 날 얘가 바뀌었어요. 수업 시간에 물론 학생이 공부를 해야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책 뒤에 뭘 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자식도 무슨 만화를 보고 있군 딱 생각했어요. 쓱 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쌈딱이. 그래.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러고 하면서 보니까 얘가 안 싸워요. 요즘 안 싸워요. 말씀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듣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집중하는 그때 제가 보기에 그 친구가 안 싸우는 건 기적이었어요. 웬만하면 싸워요. 가급적 싸워요. 될 수 있으면 싸우는 친구예요. 그리고 싸우면서 뭔가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예전에 제가 불신자였을 때니까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막 제가 싸움을 걸었어요. 하여튼 믿는 것들은 조상도 섬길 줄 모르고 제사도 안 하고 그게 인간이 될 도리냐 그랬는데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건 말이야. 친절하게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네,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사실은 처음으로. 쌈딱 때문에. 삶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그 친구는 교회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거죠. 복음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는 걸 봤어요. 제가. 어쨌든 뭐 잠깐이든 어쨌든. 근데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주신 사명, 또 총독에게 사명이 부여됐죠.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그죠? 그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죠? 그 사명, 바울의 사명이 이제 또 총독에게 그 사명이 부여되고요. 그리고는 온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이제 증거가 나타나는 그것인 거죠. 자, 그러니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건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다락방, 뭐 팀 사역,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나주는 것 하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결국은 온 마을. 근데 이게 어디 온 마을로 끝납니까? 역사 속에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이거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고 그 일을 위해 불려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플랜, 교회 플랜, 전도, 선교의 플랜을 가져야 된다. 저 이거 안 봤다 그랬잖아요. 저 이거 안 봤어요. 오늘 지금 처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3오늘 그죠?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고 전도 스케줄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처음부터 딱 이게 나오잖아요. 힘을 얻는 기도, 답을 얻는 기도. 이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겠다. 작정하시란 말이에요. 플랜이 뭐죠? 계획. 계획을 왜 세요? 실천하려고. 우리가 다른 건 다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 수 있으나 내가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힘을 얻는 그것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피값을 치렀으니까 공짜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거저 얻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 그죠? 거저 얻었잖아요. 거저라고 표현하죠, 성경이. 근데 확실한 건 그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나는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진 자인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청년이면 어디 와야 돼요? 청년이면 어디 와야 됩니까? 청년이니까 청년국에 오셔야죠. 네, 뭐 사정이 있고 저마다의 뭐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청년부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대요.
나도 포함되는데 좀 씁쓸했어요. 우리가 목회자 때문에 교회 나오나요? 맞아요? 왜 얼굴이 맞는 얼굴가 아니죠?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목회자는 그냥 스피커예요. 스피커. 영어로도 설교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스피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의 기능을 할 뿐이지 우리의 인격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문제 많고. 그죠? 여러분들 다른 거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저분 너무 멋있고 세계 보고만 하는 전도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 나에게 주은 직책이 뭐냐? 렘넌트, 청년국의 임원, 아니면 그냥 청년국 일원,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뭘 통해 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기도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랜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 위치를, 그죠? 나에게 내가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회자든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지. 요건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목회자가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안 할래.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가 대장도 아니고 중직자가 무슨 힘을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각자 위치에 맞게끔 부여하신 임무와 직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르게 찾으려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르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그 바른 자리에 가 앉아 있을 거예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아니면 제가 좋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죠? 이번에 캠프 안 가려고 했는데 쟤 때문에 가게 됐어요. 동기는 별로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시는 건 축복일 거예요. 그러나 진짜 캠프를 경험하시려면 진짜 예배 축복을 받으시려면 그 말씀 때문에 가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나오는 전도, 그때 나오는 선교 계획이 제대로 된 선교 계획이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흑암에 빠진 12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현장을 바꿔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래를 바꿔야 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캠프를 정체성 캠프라는 말을 그때 했었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고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 실천 사항 3오늘 나에게는 3오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때 주신 힘을 얻는 기도 그리고 답을 얻는 기도 반드시 이걸 얻으셔야 돼요. 이거 안 주시면 저 안 움직일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아직 모르겠는데 막 대충 움직이지 마시고 그게 괜찮아요. 그렇다고 1년 동안 안 움직이시면 곤란하고 하나님 반드시 움직이시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흑암을 취하는 그 권세 하루 종일 내가 가야 할 현장을 두고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가고 있는 현장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사역을 할 때 꼭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반드시 배후에 역사한단 말이죠. 그 현장에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꺾고 기도하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알고 믿으시고 정말 그 흑암 권세를 꺾는 권세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을 치유하는 그래서 실제 그 무속과 우상 점술 그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이 문화화됐다라는 건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그 흑암에 깊이 사로잡혀 있고 막 그 악한 죄악에 뿌리 내려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현장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희한하네. 나는 그냥 말씀 묵상만 했을 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 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냥 그래서 말씀이도 따라가서 전했는데 살아나더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그 틀림없어요. 정말. 그리고 삶치유 결국은 뭐죠?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 우리 아마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다 되는데 쟤는 안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쩌면 나일 수도 있죠. 그죠? 저는 여기까지만 변할 거예요 라고 선을 긋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상 원하시면 저 떠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엄포 놓고 군대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철책 울타리가 쳐져 있고 여기 이상 접근하면 발포함 딱 디펜스 쫙 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 좋은데 캠프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제가 뭐 결혼 얘기하면 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자기 선을 이렇게 딱 그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오면 쏘겠다, 발포하겠다. 실제로 발포도 해요. 맞아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기 문제 또 보이지 않게 속고 있는 그 문제들에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정말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고 캠프고 여러분의 삶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곧 캠프고 캠프는 평생 하는 거예요. 이 시즌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캠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혹여 캠프에 참여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나중에 하면 되지. 내년에는 청년부가 없나요? 있습니다. 청년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결혼해서 떠나면 캠프 못 하나요? 다 지역 현장에서 캠프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삶이 캠프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리 같은 비슷한 연령대에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같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독려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더 독려할 필요 없지만 혹시 주변에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응답을 간증하세요. 나 이렇게 해서 난생 처음 몸부림 쳐봤는데 전도는 안 됐어. 그런데 내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너무 기뻐. 내가 이 복음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해. 기도를 통해서 힘 주셨어. 이 간증 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아멘. 왜 웃으시지? 같이 웃어요. 혼자 웃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결론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정말 나의 플랜, 교회 플랜, 전도, 선교의 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말씀 정리, 기도 정리, 그리고 전도가 내 삶 속에 정리되어지는 축복,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통해서 흑암이 치유되어지고 또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체험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는 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축복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와 있는 흑암의 저주, 그 세력들을 그들로 인해 문화되어지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문제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현장의 치유,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통해 그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터치하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한 나라와 한 지역 또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 모든 각 개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 구체적인 삶의 플랜을 가지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곱씹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참된 복을 주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청년 되어져서 이제 좋은 캠프까지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말씀과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닌 참된 복음을 아는 그 참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와 있는 모든 영적 문제의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나의 현장 또 개인뿐만 아니라 안동 땅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 세계 230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빛을 비추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그런 현장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사모늘이 우리 삶 속에서 깊이 뿌리 내려지고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힘조차 하나님 의지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소원대로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때가 될 때 분명히 거두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된 누리는 복된 우리 청년들 삶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제 믿음의 싸움 날마다 지속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특별히 영안 열어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훈련을 마쳤습니다. 잠깐만요.